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주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또 한 번 우리들이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25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것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 성탄주일이다 보니까 우리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에 이렇게 좀 제한적이에요. 다양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는 말씀들이고요. 또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 뭐 모르는 건 아닐 겁니다. 성탄절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성탄이 가까울수록 교회로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뭐 저는 또 사실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녀서 잘 모르지만 뭐 주변에서 얘기를 들으면 과거에 평소에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도 성탄절이 되면 교회를 가요. 그죠? 특히나 애들은 뭐 성탄절 프로그램도 가서 참여도 하고 또 교회에서 주는 캔디도 받고 그 맛에 가기도 하고 또 어른들도 안 가다가 성탄절에는 한 번씩 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어쨌든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제가 뭐 교회를 다닐 때도 그랬고요. 과거 뭐 10년, 20년, 30년 전 이렇게 보면 성탄절 때 되면 막 많이 모여서 교구별로 합창제도 하고 성가제도, 성극제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했죠.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없어졌어요. 최근의 트렌드는 뭡니까? 성탄절이 되면 교회를 안 오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건 말고 교회를 다니던 분들도 교회를 잘 안 와. 각자들 뭐 스케줄이 많아요. 계획들이 있고 뭐 여행도 가야 되고 뭐 그때가 이제 뭐 좀 되게 휴가철이기도 하고 하니까 뭐 그런지는 모르지만 최근에는 어쨌든 그래요. 또 우리 교육부를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해마다 교육부 행사를 쭉 했잖아요. 성인들은 안 했지만 최근에. 근데 사역자들의 고충이 뭐냐면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연습할 때 여행 가는 애는 아예 처음부터 올 이유가 없으니까 안 오고 애들이 많이 부족해서 연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모여지지도 않고. 그게 제일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성탄절 그런 교회로 모였는데 요새는 점점 교회에서 이렇게 자꾸 교회와 멀어지는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탄절 그러면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요즘에 바깥에 나가면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뭐가 더 많아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많아요? 해피 홀리데이가 더 많아요? 해피 홀리데이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누구 때문에 있는 절기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고 정말 그날을 축하하는 날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성탄절인데 전부 해피 홀리데이 해놓고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가고 점점 교회로는 안 오고 안고가 빠진 찐빵이지 뭐. 그죠? 그런 느낌 요즘에 와서 이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제 우리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그 밑에 좀 안나 이야기도 제가 좀 할 텐데요. 오늘 아까 읽은 본문 가운데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보실래요? 2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쭉 설명이 나오다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 사람은 뭘 기다리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심리학에 의하면 사람들은 다 기다리며 산대요. 100명 중에 95명은 기다리면서 산대요. 뭐든지. 뭘 기다릴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뭘 기다리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엄청 많아요. 정말 많더라고. 기다림이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겠더라고 보니까요. 가장 쉽게 보면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뭘 기다릴까요? 추수할 때 기다리겠죠. 그죠? 낚시하는 분들이 낚시대를 들여놓고 찌가 움직이다든지 고기가 잡히길 기다릴 거고요. 이런 기다림들이 참 많죠. 뭐 월급날을 기다린다든지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날을 기다린다든지, 그죠? 코로나가 끝날 날을 기다린다든지, 또 편지를 기다린다든지, 문자를 보내놓고 혹시 답장을 기다린다든지. 우리 기다리는 게 너무 많죠. 그죠? 밤이 되면 아침을 기다리고, 겨울이 되면 봄을 기다리고, 다 우리는 어떤 기다림 속에 사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뭐 임신한 여자는 뭐 해산할 날 기다리겠죠. 그죠? 엄마들은 뭐 밥이 뜸들기를 기다릴 수도 있고, 애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때를 기다릴 수도 있고, 기도 응답을 기다릴 수도 있고, 또 몸이 아픈 분은 병 낫기를 기다릴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다 그런 기다림 속에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개 중에는 한 5% 정도의 사람들은 100명 중에서 한 5명 아예 기다리지 않고 산대요. 왜? 기다려봤자 별거 없다. 기다려봐도 소용없더라. 그래서 아예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소망도 없고 포기한 사람이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은 뭔가를 바라고 산다. 그죠? 우리도 미래를 향해서 뭔가를 기다리고 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시몬은 그런 걸 기다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기다림들이 있는데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뭘 기다렸냐면 이 사람은 신령한 것을 기다리고 영적인 것을 기다렸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 세상에서 더 성공하려고, 더 건강하게 살려고, 내가 더 좀 부자가 되려고, 더 오래 살려고 뭐 이런 거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기다린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 정말 만민을 향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렸다, 쉽게 말하면요. 또 하나 이 사람이 기다리는 것 가운데서 오늘 성경을 보면 기다린 가운데 자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도 다 기다리잖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요. 천국 갈 날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다린단 말이지.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시몬은 그런 사람이다. 근데 아까 읽었던 25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랬어요. 그 기다릴 때 자세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죠.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함부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의 신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았다.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내 자신이 조금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조금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또 하나, 이 사람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성전에서. 여러분, 사실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디서든지.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기도, 이 성전 참 중요하죠. 교회. 성경에는 이런 구절은 없는데요. 교회는 매우 신비한 곳이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려요. 이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깨달았다고 할까요? 제가 느끼는 교회예요. 교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신비함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뭐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보고 건물로 본다면 뭐 창고예요.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뭐 시설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무슨 호텔 같은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무슨 뭐 아름다운 궁전도 아니고 뭐 그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장소를 사모해요. 예, 왜? 이곳에 오면 주님이 계셔. 이곳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 이곳에서 내가 변화를 받고, 이곳에서 내가 회복이 되고, 이곳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그죠? 예, 그런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교회를 그냥 오기만 해도 좋고, 교회를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왜 아멘이 없을까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내가 은혜가 있으면 그냥 교회를 오기만 해도, 교회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 나는 그렇게 믿어요. 뭐 우리 교회는 조는 분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어울리진 않는데, 교회 와서 잠을 졸아도 나는 은혜가 있다고 믿어요. 예, 그냥 하나님은 그래도 복을 주실 거야, 교회만 있으면. 예, 아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예. 근데 예전에 비해서 우리는 교회를 덜 가요, 확실히.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동료들, 목사님들한테. 예전에 그분들이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 하루에 교회를 2번씩 매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교회를 2번씩 가냐 그랬더니,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다닐 때, 그리고 학교 갔다가,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또 한번 교회 들려서 가고 뭐 이랬다는 거야. 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저도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보면 괜히 교회를 갔어요. 낮에 직장 생활할 때인데, 그때는요 제가. 예. 점심시간에 괜히, 오래는 사람도 없죠. 근데 괜히 교회 가서 그냥 앉아가지고 한쪽에서 기도하다가 또 떨어진 주보 있으면 좀 줍기도 하고, 그러다 혹시 전도사님이나 뭐 부목사님 만나면 짜장면 하실래요? 그래가지고 모시고 나가기도 하고, 거의 매일 갔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왜 그럴까요? 그냥 가면 좋은 거예요. 예.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사모하는데, 바로 시므온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지만, 그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렇게 예배하다가 교회에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만나면 이거 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대박이지. 안 그래요? 그잖아요. 막 쇼핑 갔다 주님 오시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잖아요. 예.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교회에서 만나면 이거 같이 좋은 게 없죠. 할렐루야지. 예.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정말 경건한 자세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는데, 그러다가 성령의 지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최고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면 그거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거는 뭐 세상이 변하지 않았어도요, 아무런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어도 나에게 하나님이 한마디만 해주면 얘기는 끝난 거죠. 그죠? 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아들아, 예, 딸아, 내가 너를 아노라.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예,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다는 거죠.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 사람 말을 들었어요. 매일같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더니 어느 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네가 살아생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축복이죠. 만약에 이런 음성이 우리한테 들렸으면 이거 할렐루야 아니야? 예, 우리가 지금 있는데 여러분 중에 한 사람에게 혹은 저에게, 예, 하나님이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나를 보리라. 야, 이거 뭐 세상에 두려울 게 어디 있습니까? 무서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는 주님 안 오셔. 쉽게 말하면. 예. 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음성을 딱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이 말씀을 듣고 얼마 후에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나게 됐는지는 몰라요. 짐작컨대 적어도 십수년에서 수십 년 아닐까? 뭐 듣고 한 2, 3일 뒤에 오신 것 같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그 얘기 한번 듣고 나서는 아무런 뭐 달라진 게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게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언제 오실지는 몰라. 근데 우리 그거 믿고 꿋꿋이 버티고 있잖아. 잘 살고 있잖아. 믿음으로 우리 견뎌내고 있잖아. 그죠?
그러나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마치 지금 시므온이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매일같이 성전에 나가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안아봅니다. 이건 뭐 내 품에 주님을 안았다,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 우리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또 금년 한 해를 거의 다 살았어요. 한 해를 다 보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어쨌든 내가 주께로 갈 날이 가까워진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지금 성탄절,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아멘.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시므온이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깐 시므온을 해보자고요. 잠깐만요. 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주님을 만납니다. 내 품으로 그분을 안습니다. 어떨까요? 이건요, 뭐 기쁨, 감격, 감동 그거 이상입니다. 황홀 그 이상일 겁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 아닐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으면 시므온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29절과 30절을 보십시오. 29절과 30절 부탁합니다. 같이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뭐예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표현 아닐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더 이상 이 이상의 만족도, 이 이상의 감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이제는 죽어도 좋사오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눈을 감아도 평안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다 다른 연령대의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일들을 하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바라는 건 뭐예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삶을 오셔서 나를 딱 품어주신다면 우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또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요. 36절 이하를 조금 보여주실래요? 안나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지금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선지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여자 목사님 정도. 근데 이분이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분의 백그라운드가 뭡니까? 이분의 결혼해가지고 7년 만에 혼자 되신 거예요. 과부가 되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셨나 봐.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요.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뭘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중요한 거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이분이 84세예요. 지금 나이가요. 근데 7년 만에 과부 되셨어요. 몇 살에 결혼했는지 성경이 없으니까 몰라도 뭐 20대 중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때 나이에 27, 8살 나이에 뭐 맥시멈 많아도 30살이라고 치더라도 84세까지 5, 60년을 혼자 살았다. 여러분, 여자가 그 나이에, 정말 꽃다운 나이에, 어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결혼하면 결혼에 대한 행복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남편하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고 싶었을 텐데 남편이 덜커덕 떠났어요. 혼자 됐어요. 뭐 아이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있었겠죠. 그 정도면 한 7년 살았으니까. 저는 안나와 아주 비슷한 한 권사님을 알아요.
참 제가 사랑하는 분이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신 분,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신 분인데 그분은 26에 아이 넷 낳고 과부 되셨어요. 홀 시어머니도 한 분 계셨어요.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단칸방 전세 하나가 다였었어요. 할 줄 아는 일도 없고. 근데 살아야 되잖아. 애들하고 살아야 되니까 안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래요. 젊어서 자기가 살 때 어머니가 시어머님이 누우시고 애들 둘 눕히면 더 이상 자기는 발을 필 곳이 없었대요. 방이 너무 작아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쌍둥이들을 끌어안고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국의 시골의 그 추운 겨울에 마룻바닥에 그래서 한 놈을 내려놓고 하나를 끌어안고, 그래서 얘가 좀 녹으면 하나 내려놓고 그다음에 언 놈 다시 또 끌어안고, 또 얘가 좀 녹으면 얘 내려놓고 또 언 놈 또 그러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게 다 기도였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정말 삶의 정말 절절한 그 절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안 해본 일이 없고 남의 집 일을 뭐 일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오랜 생활을 살았지만 그 권사님이 오늘 이 안나와 같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에 계셨어요. 항상요. 살 곳이 거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근데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요, 그 자제분들이 얼마나 다 훌륭하게 자랐는지 몰라요. 그 쌍둥이 그렇게 안고 있던, 교회 매일 밤마다 끌고 가서 밤을 새던 그 아들 둘은 둘 다 장로가 됐고요. 따님은 권사님이 됐고요. 큰 사업도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제가 본 가정 중에서 어머니를 그렇게 존경하고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가정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집은 며느리들까지 그래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법이에요. 어머니가 무섭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얘야 이렇게 입고 하면 어떠냐 그러면 그러시죠. 사업도 아들이 하는데 어머니가 얘기하세요. 어머니 사업 전혀 모르세요. 그 권사님은요. 그런데 그래요. 저기 아들 그 장로님 그래요. 아들한테도요. 장로님, 내가 기도하는데 그거는 안 하면 좋겠어. 그러면 그래요? 안 할게요, 어머니. 바로 접어요. 어머니가 뭘 사업을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 두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당신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친구들처럼 이렇게 좀 삐뚤어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일탈도 있고 뭐 술도 한잔 먹어보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청소년 시절에. 근데 그러고 싶은 마음 자기네들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들을 키운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차마 어머니의 기대에 자기들이 벗어날 실망을 드릴 수가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정말 절박한 가운데도 교회에 오면 살 길이 열려요.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신비한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온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온다고 뭐가 생기는 것도, 금덩어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피심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전 참 교회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는 무남 동료 딸 하나 있잖아요. 물론 지금 결혼해서 사모가 됐지만 아이들이 결혼할 때요, 사돈 장로님이 우리 이영호 장로님이신데 그때는 저희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상견례 하는 날이에요. 첫날 만났어요. 저보다 연배가 있으시고 저는 딸의 부모고. 근데 내가 만나자마자 그랬어요. 앉아서, 장로님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장로님 조금 황당하죠. 알고 있죠. 뭐 목사인지 모르나요? 뭐 알죠. 에브리데이 교회 목사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이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장로님, 제가 아이들 결혼에 2가지는 제 뜻대로 합니다. 나머지는 장로님 뜻대로 다 하세요 그랬어요. 그때 장로님이 뭐 조금 의아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주례 제가 합니다.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딸을 나보다 더 축복할 수 있는 목사가 없더라. 그랬더니 그 좋은 생각이라고, 좋다고.
아이들도 다 동의해 줬어요. 고마웠어요. 두 번째 또 하나는 결혼식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네, 그랬어요.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 안 된대, 죽어도 안 된대. 지금 그래도 뭐 프로젝션이라도 있고 이랬지. 그때는 이런 것도 없었고 처음에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때가요. 네, 없었을 텐데 여기서 한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안 된대. 그래도 결혼식 하면 뭐 이렇게 사진도 좀 찍고 이래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성당 같이, 그러니까 카테드럴 같이 좀 멋있게 된대 이런데 막 파이프 올겐도 있고 막 이런 데서 결혼식 한 번밖에 안 하는데 평생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no, you have no choice. 니네들은 선택권이 없다고 내가 딱 그랬어요. 대놓고. 내가 왜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내가 말해줄게. 예.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곳이야. 그냥 난 딴 데 못 가. 싫은 간도. 결국 내가 이겼어요. 네. 교회가,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신비한 곳이에요. 잘 살잖아. 그랬더니 잘 살잖아. 예.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나라는 여자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자세한 기록에서는 모르지만 불과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돼서 84세가 될 때까지, 여러분 이 여자가 백그라운드 잘 모르지만요,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많이 배울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많이 배웠던 사람도 아닐 거고, 집에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닐 거고요, 뭐 대단한 백이 있는 사람도 아닐 거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지 않을 시대 아닙니까? 여권을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살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참 이 여자가 더 귀한 게, 시므온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요, 시므온은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어. 성령님께서 너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어. 그게 소망이 될 수 있어요. 큰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안나는요, 그런 것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동방 박사는 별이라도 보고 따라갔는데 이 여자는 별 본 것도 없어. 그냥 간 거야, 여러분. 근데 마침내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없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 기다리다가 결국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게 사모하면,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주님이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주의 구원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쉬운 말씀이죠. 성탄절, 세상은 성탄절에서 알맹이 빠진 예수님을 뺀, 그리고 그냥 어떤 휴일로, 홀리데이로 생각하지만 no, 예수가 없는 성탄절은 다 허사예요. 허당이에요. 가짜야.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 문화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과거에는 안 믿던 사람도 교회에 온다고 그랬죠.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믿는 사람도 성탄절 때 교회 안 와요. 오늘도 봐요. 많이 비었잖아. 네. 본인 손해라고, 본인.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행 갈 수 있어요. 쉴 수도 있어요. 다 이해해.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는 알아야지. 왜 성탄절이냐고, 무엇 때문에 성탄절이냐고, 핵심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거의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12달, 11달 지나갔는데 뒤로요. 혹시 여러분은 그동안에 뭘 기다리시면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혹시 내가 기다린 것은 세상적인 거 아니세요? 그렇죠? 예. 정말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신령한 것들을 기다렸고 영적인 것을 기다리며 사셨는지, 아니면 비록 내가 예배를, 또 교회를, 내가 기도를 그러면서도 내가 바라는 건 혹시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고 살진 않았는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시므온은 주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아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하나 드립시다.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박수하면서 할까요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들려진 말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으라고 믿고요. 정말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 드립니다. 같이 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옵니다. 참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영을 다 은혜를 복을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신령하고 거룩하게 아버지 경건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탄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하는지, 내 삶 속에서 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하는지, 또 왜 교회가 우리에게 중요한지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탄주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성탄 예물을 올려드리는데, 주님 귀한 예물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내 주님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와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종들과 그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